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의심하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내겠으니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의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여겨 함이니라. 아멘. 소리 좀 높여주실래요? 소리 좀 많이 좀 높여주세요. 오늘 말씀은 존귀한 사람이 되자, 귀한 사람이 되자는 거죠. 존경할 만한, 그리고 또 그렇게 귀한 사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존경하나? 그 귀하게 여겨주나? 이게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요, 두 가지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약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옛 약속을 구약, 새로운 약속을 신약해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들어가서 즉 그 계약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언제 주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십계명이 뭐예요? 그러면요, 뭐 부부 십계명, 노인 십계명, 뭐 여러 가지 갖다 드리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 본래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써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을 받고 구원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 계약 속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주신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으라고. 십계명대로 살으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화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당장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쪽집게로 뽑아서 천국으로 다 옮겨간다면 그냥 저 구원받았네요, 아멘 하면 쪽집게로서 쭉 뽑아서 천국으로 옮겨가고 그런다면, 아니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단 하루도 살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천국으로 이사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성화될 필요가 없죠. 의를 행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하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세요. 의롭게 살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있대요. 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언약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지식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이 안에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약속, 언약,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 이런 것 규칙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훈이라고 그럽니다. 그 교훈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구원받는 것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교회 안의 교육, 가정교육처럼
교회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대로 따르면 우리도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물론 빌립보서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만 멋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오디게아, 발음이 참 어려운데 유오디게와 또 순두개라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아주 뛰어난 일꾼들이었어요.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한 산에 호랑이 하나면 족하잖아요. 그 교회에 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유오디게아와 순두개는 두 여집사님들은 서로 일 잘하려고 방식이 달라서 일하는 방법이 달라서 수없이 다투기도 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지만 인정해요. 둘 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존귀한 사람. 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많은 존경할 만한 많은 사람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이나 어느 교회 빌립보서니까 계산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충청북도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거기 하면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의 존귀한 이름들이 저는 올라갈 분들의 머리에 슥슥슥 스치는데 이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손가락에는 꼽힙니다. 유오디게아, 순두개,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걸 보며 따르며 그걸 교훈받고 그대로 살면 우리도 존귀한 사람이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유오디게아나 순두개는 다음에 또 나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죠. 그런데 오늘 받을 교훈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좀 살면 존귀한 사람이 돼. 기왕이면 욕먹고 질시받고 외면받고 이런 사람보다는 존경받는 사람,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낫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절이죠. 25절. 그는 나의 형제다라고 말해요. 이거 누구에게나 아무나 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저 피는 다르지만 나하고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요. 목숨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 형제라는 거죠. 바울이 내 형제다,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권사님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보증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도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다라고 하면 전우의식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만큼 목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동역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서 일할 때부터 같이 이 사람과 알기 시작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거기에 집사님이셨죠. 이 양반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옛날에는 택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뭔가 수송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물질들을 대부분 어디서 공급했느냐면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니까 빌립보가 우선 교회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버렸어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고 다 흩어지고 헌금이 모일 여절이 없었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서 또는 다른 안디옥 교회나 이런 데서 선교 헌금을 걷거나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도 하고, 다른 교회들이 가난하다, 홍수 만났다, 가뭄을 만났다 그러면 헌금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선교 헌금이고 구제 헌금이죠. 그곳에 보내서 그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그때 택배 회사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누군가 직접 들고 가야 했고 마차를 끌고 그 구르마를 끌고 가야 했던 거죠. 그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 유오디게아나 순두게는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이었잖아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남자니까 그걸 끌고 여기저기 수송부대로 어디까지 갔대. 그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어디까지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라면 그걸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는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살이를 같이, 자기는 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연금 생활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거기 없어도 돼요. 근데 그곳에서 나이 먹어서 이제는 힘이 없는 바울을 옥살이를 뭐라 그러죠? 옥살이 수발을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 내 형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전우, 내 군사,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수없이 공급은 했어요. 그런데 부족하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갖다 줄 택배 회사도 없고, 그리고 오고 가면서 편지도 오고 가야 했고, 뭐 연락도 해야 되고,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에바브로디도가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없었다면 그 외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만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아마 로마 선교는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바울이 처음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걸 선포했더니요, 선지자 빌립 집사님의 두 딸이 선지자였거든요. 여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는 바울의 허리띠를 들고, 이 사람이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배 도중에 예언을 한 거죠, 선지자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당연히 바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 붙들고 울면서 말렸어요. 바울 사도요,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는다는데 왜 가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죽음 때문에 거기란 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선 사람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인의 결사대까지 조직되고 여러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기근, 굶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 때문에, 풍랑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암살도 당할 뻔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전도를 한 그 사도 바울이 안 갑니까? 그때 선언합니다. 나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를 가는 과정을 보면 당당하게 간 게 아니에요. 사신처럼, 대사처럼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죄수로 끌려갑니다. 죄수로 끌려가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써내려간, 우리에게 준 성경을 쭉 보면 바울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야, 저런 거였어? 복음 전하는 게 저런 거였어?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였어? 예수 믿으면 뭐 한 자리 해야 되고 벼슬도 감투도 써야 되고, 그래도 영광도 누리고, 남들보다 또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거 아니었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게 겨우 죄수가 돼서 로마까지 가는 게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의 길이야? 가서 보니까 옥살이를 합니다. 아니 그래, 복음 전하러 간다는 사람이 뭐 최소한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옥살이가 뭐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복음이라면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동역하는 마음을 가진, 이것이 지금 로마의 죄인으로 가느냐, 죄인으로 옥살이를 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옥살이를 하니까 내가 그 옥살이 수발을 들어야겠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내 복음을 위해서 지금 내가 고난을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이 일을 나도 같이 해야겠다. 이게 동역이에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우리 후용교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맡은 직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누가 거기서 좋은 거 준다고 주방에서 그 뜨거운 데서 땀을 흘리면서 거기다가 가스 얼마나 그 몸에 해로워요? 그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 저는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고맙다는 이 말 한마디로는 다 갚을 수 없어서 그때마다 말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주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얹어주세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으로 해주세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들, 누가 여러분 청소하는지 모르지.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슬쩍슬쩍 보고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는 거 알죠? 저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합니까? 누구 뭐 보라고 합니까? 명예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 에바르트브로디도가 그랬어요. 옥살이 하는 거, 수발되는 게 여러분 그 재밌는 일일 것 같아요? 멋있는 일일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그리고 뭐 들어왔다 나갔다면 백뮤직이 쫙 깔리고 그러는 인생일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넌덜머리가 났을까요? 근데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로마가 뒤집어지는 기폭제가 되었잖아요. 복음이 전 세계에 터지는 기폭제가 되는데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 유도기야, 순두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모든 성경의 끝에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으면서 누가 너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역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있고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서 아니면 계산군서라고 하는 성경이 천국에 가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사도행전 뒷장쯤 되겠네요. 거기에 제가 이런 분들의 이름은 거기에 유오디게아처럼 순두계처럼 올라가 있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보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맡기고 내가 먼저 천국 가더라도 저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 맡기고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면 존경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줍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을 안 해주겠어요? 26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빌립보 교회에 소식이 들어갈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나 병들었다고 얘기하지 마. 나 아프단 얘기하지 마. 근데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소문이 들어갈까 봐 그걸 자기는 죽어가면서 거기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어때? 근데 그들이 걱정할까 봐.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알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걱정할까 봐 보일러가 터져 고장난 한겨울에도 보일러 터졌다 소리 안 하는 거. 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지금 병들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근심할까 봐 병들었다 소리를 못하고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거.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부모가 에어컨이 고장나서 한여름을 열다에 끙끙 앓면서도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할까 봐 우리 잘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성도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뭐 음으로 양으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도 기도했어요. 죽을 병 걸린 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누구를?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바울도 긍휼히 여기고 빌립보 교인들도 긍휼히 여겨주고 에바브로디도도 야 그래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주고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누가 제일 듣고 싶은 소식이겠어요? 네, 빌립보 교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자기 옥살이 수발하는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늙었는데 근데 빨리 가. 빌립보로 빨리 가서 너 살았다는 거 좀 보여주고 와. 너 건강하다는 거 보여주고 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이것이 빌립보의 큰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근심과 걱정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 걸린 것이 마치 우리 빌립보, 우리 후영교회 사람들이 아픈 것처럼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면 교인들을 사랑하세요. 예, 허물이 보이지요.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가정교육이 다르고 다 다른데 뭐가 틀리게 뭐 하나들을 내 마음에 맡겼어. 심지어는 내 마누라도 내 남편도 내한테 맞지를 않는데 근데 사랑하면 다 덮어줘요. 그걸 관용이라 그래요. 에이, 더럽고 치사하고 에이 치사 빤스 그래도 다 덮어줘요.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덮고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 또 저한테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화난 거 이해하시겠죠? 정당하죠? 나 지금 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거 다 들어보면요. 합당해. 억울하지 않은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정신병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다. 나 손해봤다. 나 기분 나쁘다. 나 뭐 당했다. 뭐 했다는 걸 다 들어보면 당연해요. 아, 나도 저 정도 되면 화나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정적인 마음, 그래도 악한 마음 갖지 마.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들어보면 저 정도면 화날 만해. 예, 당연해요. 저 정도면 미워할 만해. 저 정도면 용서 못하지. 아, 저 정도로 당했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는 게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없는데 미워하는 것 그런 것 보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원인이 있고 당연한 합리적인데도 그거 덮어. 관용해. 사랑해.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돼서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저 사람 저 한심해서 아니 저 사람은 꼴 보기도 싫어.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영 글렀어. 이런 것도 덮고 사랑하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사랑할 만한 가치 조건을 갖추면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빼. 저 사람은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아유 저 사람하고는 상종 좋다. 그러면 사랑 안 해.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지. 반면에 이 사랑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뭐 있어요? 영악하게 살아? 남들처럼 막 사기치면서 살아요?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아, 이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정당 대결이 가능한데 우리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남들이 거짓 사기치고 뭐 횡포 부리고 뭐하고 떼고지 쓰고 뭐 다 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하면 이게 강력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사랑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자녀 교육도 사랑으로 가능해요. 교회 개척도 교회 경영도 다 사랑으로 가능해요. 인간관계 사랑이면 열매 맺어요. 충성, 봉사 그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사랑이 더해져야 모든 것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존경합니다. 귀히 여겨줍니다. 그것이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말을 해요. 역사가 뭐냐면 글로 써내는 뭐 국사, 세계사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힘쓸 역자에다가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일하는 게 역사예요. 기도할 때 말하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힘써서 일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강한 오른팔로 힘써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뭐죠? 믿음이 힘써서 일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일을 해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사랑으로 믿음으로 힘써서 일을 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뭐가 있느냐?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핵심을 짚습니다. 사랑으로 힘써서 일하는 믿음, 그 믿음에 힘쓰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면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힘써서 일하는 것보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랑 없이 주방에, 사랑 없이 빗자루 들고, 사랑 없이 성가대에, 사랑 없이 여기저기에 교회 일을 한다고 들어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또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녀들을, 또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설거지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면 하나님이 기뻐, 그런 건 안 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다 잘해야 돼.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거 하나라도 쩔뚝거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곳에서 사랑이 더해져야 되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지,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 와서 성가대로 이것만 잘한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걸 합쳐서 복음으로 하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잘해야 돼요. 거기도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없이 가정에, 사랑 없이 교회에, 사랑 없이 사회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복음 사역에 동참했어요. 예.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이러면 우리도 존경받고 귀히 여기는 받는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사역을 위해 교회에서 동역하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재직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경영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교회를 유지하게, 교회를 부흥하게,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마치 유오디게와 순도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그 외에 열거되지 않은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동역할 때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고 열심과 정성과 성실함을 다해 일을 함으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며 한 몸 한 뜻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위원회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송계 안수 권사님이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어느 병원인지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가봤자 병원 아래로 내려가야 만나지. 요즘은 예전에는 목사다 그러면 그 중환자실도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만 해주시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다음 주에 이성열 안수 집사님 못 오시게 된다면 다른 분에게 위임을 좀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성경 봉독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안장규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하면 석 달도 못할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양반이야. 2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갚을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또 할 것 같아서 몇 년 몇 월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해놨다가 그냥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고생할 필요 없이 이번에는 몇 월 며칠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앞에 그냥 해서 매주 한 번씩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마가 이제 앞으로 이제 태풍이 오겠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고기도 해 주셔요. 송계 권사님 수술의 결과를 위해서 그리고 박재명 장로님, 성순옥 성도님을 위해서 평화, 가정과 평화. 우리 가족이 편안해야지 교회도 평안해요. 교회 평안하다고 우리 가정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누구냐면 워터 펜션, 곰돌이 워터 펜션 거기 위해서 좀 기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끝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어나서 우리 송영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로도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먹물로 글을 써도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각각 개인